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제자 12를 세우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에 어떻게 택하셨죠? 자기의 원하는 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준이, 준아,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이영진 사모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3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자, 지금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안식일 날 주님께서 회당에 가셨어요. 근데 그 회당에는 이미 손 마른 사람들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날카로운 눈초리로 어디 하나 흠잡을 것이 없나. 사실 회당에서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그 회당의 분위기는 어떠해야 됩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온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이 회당 안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송사할까 하여 벼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로 인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그 회당 중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셔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터집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 안에서 병든 자를 고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당면한 문제는 한쪽 손 마른 환자를 고치는 건데 이렇게 묻지 않으셨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과 고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안 물으셨어요. 참 지혜로우신 질문을 하신 겁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 날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죠. 그 마음에 지금 악한 생각,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즉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주님은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3일 기도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할 일 많은데 여기 와서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날이나 수요일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온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위해서 일하셨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셨고 그릇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장로들은 장로의 유전을 받들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었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그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그 안식일의 본질을 찾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뭡니까? 안식일은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리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휴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쉬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형식적인 안식일에 함몰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신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건이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그리고 심지어는 갈릴리와 요단강 건너 이두메 지역까지, 에돔 지역, 그리고 두로와 시돈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퍼져나갔고 예수님의 큰 이적을 행하심이 알려져 있는데, 나아가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기득권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의 기득권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은 겸손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은 거기 보면 피꺼니 함이더라. 이 피꺼니 하란다는 것은 자신들의 몸을 던져서 아주 달려들듯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이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죠. 단순한 목적입니다.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왔던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왜냐하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인가? 여기 달려드는 사람들은 아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별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되 어떠한 자세로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르라. 자,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정하실 때에 어떻게 제자들을 선정하셨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 마가복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 12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택하실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12의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이 본문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추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배우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웠겠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듣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시는 말씀을 풀어서 해석시켜주는 그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마 진리를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전도도 하며 보내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도 매한가지죠.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15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악한 영은 사랑이 없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우리를 어지럽히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사랑의 선행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슴속에 사랑을 가득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성숙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겐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르라. 12명의 사도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거하셨는데 가브나움에 아마 선교 본부를 삼으시고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셨던 것 같습니다. 21절 예수의 친속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상당히 놀라운 본문이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울세부를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르라. 본문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의 친속, 친지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모친과 형제, 자매, 남매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미쳤다고요. 자, 우리가 이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인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참으로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도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하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미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구속을 위해서 그 여정을 하나씩 밟아가시는 분인데 가장 지척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그를 붙잡아가고자 하였다는 거죠.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또한 대적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이란 것은 파리의 주, 그러니까 파리 귀신, 파리 우상. 그 당시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파리들이 제물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하면 이 파리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파리를 굉장히 혐오하고 낮추어서 경멸하며 바알세불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경멸하는 어투로 지금 예수님께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외로움과 이런 대적들의 끊임없는 비난과 그 회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꿋꿋이 자신의 해야 할 바를 묵묵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가족들이 믿고 어려운 부분이 없겠지만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는 가정들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외로움과 비슷한 외로움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가 예수에게 미쳤구나. 아마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면서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들이 모두 다 이해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큰 복을 주신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여기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인정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의 불구덩이에 처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30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3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교회 표어와도 굉장히 밀접한 말씀이시죠. 아까 우리가 20절, 21절을 보니까 정말 그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친속들이 미쳤다라고 했는데 그 미쳤다고 하는 그 가족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주여 당신의 모친과 당신들의 형제들이 왔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해석 가능하죠. 그들은 내 형제요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단언적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어떤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 더욱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 집단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죠. 그래서 육신의 가족 관계를 아예 부정해버립니다. 부정해버리고 우리 이 모임에 또 자기들이 이 집단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들과 함께 할 것을 맹세하게 할 겁니다. 사이비의 특징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육신을 완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형제요 자매라고 선뜻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분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라는 귀한 말씀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의
본심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함께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온전한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린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었고 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한 품성과 사랑의 품성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말의 상처를 절대 남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거룩한데 어떻게 험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투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는 자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선포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열린 가족들,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들이 오붓이 둘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를 깨우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다짐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셨듯 우리의 주일 성수와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이 사랑이 바탕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12의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를 행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셨사오니, 제자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하옵고, 올해의 이 마지막 수요 기도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